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부르실 찬송 420장입니다. 찬송가 420장 너 성결케 위해 420장 찬송 함께 부르겠습니다.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요한복음 12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159페이지 요한복음 12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유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가셨다. 그곳은 예수께서 죽은 사람 가운데 살리신 나사로가 사는 곳이다.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를 베풀었는데 마르다는 시중을 들고 있었고 나사로는 식탁에서 예수와 함께 음식을 먹고 있는 사람 가운데 끼어 있었다. 그때에 마리아가 매우 값진 순나드 향유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 발을 닦았다. 온 집안에 향유 냄새가 가득 찼다. 예수의 제자 가운데 하나이며 장차 예수를 넘겨줄 가룟 유다가 말하였다.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에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지 않고 왜 이렇게 낭비하는가?
그가 이렇게 말한 것은 가난한 사람을 생각해서가 아니다. 그는 도둑이어서 돈자루를 맡아 가지고 있으면서 거기에 든 것을 훔쳐내곤 하였기 때문이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그대로 두어라. 그는 나의 장사날에 쓰려고 간직한 것을 쓴 것이다. 가난한 사람들은 언제나 너희와 함께 있지만 나는 언제나 너희와 함께 있는 것이 아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새벽 아침을 깨어 주님의 전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서도 더욱더 주님을 사랑하는, 또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주님을 사랑하는 것, 우리가 어떻게 사랑을 할 수 있을까? 네, 주님의 말을 듣는 것이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한 가지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도 직접 말씀하셨기 때문이죠. 요한복음 14장 21절의 말씀을 보면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다라고 이야기하셨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왜 이 이야기를 제가 먼저 드리냐면 오늘 본문에 한 가지의 중요한 포인트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오늘 이야기는 이 마리아의 헌신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 엄청난 헌신을 보였던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죠. 그것도 아주 물질적인, 아주 직접적인 헌신을 예수님께 직접 드릴 수 있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세상에 이런 헌신이 가능할까 싶을 정도의 헌신이죠. 정말 자신이 모아두었던 결혼 자금을 아낌없이 예수님께 내어드릴 수 있을 만한 그런 큰 헌신이었던 것입니다. 어쨌든 이 이야기 속에서 우리가 자칫 놓치고 넘어가기 쉬운 예수님의 계명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을 먼저 보시면 유월절 엿새 전에 1절입니다. 유월절 엿새 전에 이 베다니라는 곳에 예수님께서 가시게 되었는데 나사로가 사는 동네라는 이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이 나사로의 동네에 예수님께서 가셨는데 2절에 보면 예수님을 위한 잔치가 열린 것을 볼 수 있죠. 그리고 인물들의 현재의 상황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합니다. 마르다는 시중을 들고 있었고 나사로는 식탁에서 예수님과 함께 다른 사람들과 어울려서 식탁에 교제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3절에 보면 드디어 마리아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3남매 중에 한 명이었죠. 마리아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매우 값진 순나드 향유 한 근을 이 예수님의 발에 아낌없이 쏟아붓고 자신의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아드리고, 그리고 그 엄청난 사건 때문에 이 온 집안의 향유 냄새가 가득했다라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먼저 여기서 말하는 마리아는 우리가 이 문맥상에서 보더라도, 그리고 앞뒤 정황을 보더라도 이 나사로와 그리고 마르다와 이 형제지간이었던 마리아에 대한 이야기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마리아가 어떤 이 은혜를 받았길래 이렇게 큰 헌신을 할 수 있었는가에 대해서 조금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이 이야기를 다 하자면 너무 길기 때문에 그냥 간단하게 줄여서 말씀을 드리자면, 여기서 지금 현재 등장하고 있는 마르다의 동생 마리아는 이 막달라 마리아라고도 불리었었고, 그리고 이 현재 이 우리가 본문에서 볼 수 있듯이 나사로의 동생이기도 하고 마르다의 동생이기도 한 이 마리아이고, 그리고 또 가늠하다 잡혀왔던 여인 마리아인 것을 우리가 또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여인의 특징은 7 귀신 들렸던 그 마리아였던 것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이 과정을 다 설명을 하자면 상당히 깁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 학자들이 연구한 것을 통해서 밝혀낸 것은 결국 이 마리아가 성경에서 이미 등장했었던 7 귀신 들렸던, 그리고 또한 이 나사로의 동생이기도 한, 그리고 또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혀오기도 한 그 여인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라는 것이죠.
어쨌든 이 마리아가 이러한 큰 은혜를 받은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본인의 오빠가 죽었다가 살아나기도 했고, 그리고 본인 스스로가 예수님께 용서받기도 했고, 그리고 그 용서받는 과정 자체가 결국은 마리아의 목숨까지도 구해주신 사건이기도 했죠. 왜냐하면 현장에서 진짜 돌을 맞아서 처형을 당할 만한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는데, 하필이면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붙잡아서 데려오게 되었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지혜롭게 말씀하심으로 이 본인이 죽을 뻔한 위기에서 또 살려내어진 그런 사람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이 일곱 귀신 들렸던 그 억눌렸던 삶 속에서 벗어나게 해주시기도 했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 엄청난 헌신을 예수님께 보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지만, 예수님께 받은 것을 생각해 본다면 사실 이 향유 한 통을 다 쏟아 붓는 것이 아깝지 않을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도 해볼 수 있습니다. 어쨌든 이 복음서를 대조해서 보면 이 마리아가 결국은 그 마리아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라는 것이죠. 성경에 마리아가 참 여러 번 등장하고 또 여러 사람이 등장하기도 하는데, 우리가 그래서 그 이름 때문에 이 사람이 그 사람인가 헷갈릴 수도 있을 법한 것을 우리가 한번 좀 살펴보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어떻게 이렇게 큰 헌신을 드릴 수 있었을까? 그런데 사실은 마리아가 예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가 더욱더 클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어쨌든 이렇게 향유 한 통을 아낌없이 쏟아 부었는데, 당시 풍습에 의하면 이렇게 모아둔 향유는 결혼 자금으로 쓰이는 것이라고 합니다. 오늘날 이야기를 하자면 명품 향수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런데 그것도 아주 귀한 것입니다. 요즘의 향수와는 비교할 수가 없을 정도였겠죠.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는 이렇게 향수를 만드는 것 자체가 쉽지 않았기 때문에 더욱더 큰 가치를 가지고 있었을 것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더군다나 한 근이나 되는 양, 한 근이면 상당한 양이죠. 이 향수 한 병을 한 번에 쓰는 일은, 요즘 보면 이 유튜브를 통해서 많은 유튜버들이 사람들의 이목을 끌기 위해서 많은 자금을 들여서 뭔가 기행을 하는 것을 우리가 참 많이 볼 수 있는데, 오늘날 그런 유튜버들조차도 이런 일을 따라하기 어려울 정도로 큰 사건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왜냐하면 그 자체가 비싼 것도 비싼 거지만, 그것을 한 번에 그냥 이 오로지 한 가지의 목적을 위해서 다 쏟아부을 수 있었다라는 것. 그리고 더군다나 그 향도 엄청나게 진하기 때문에 당시에 있었던 사람이 이 충격적인 장면을 그때 당시에 향기까지 더해서 아주 잊지 않을 만큼 이 뇌리에 깊숙이 각인시키는 그런 사건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아마 이 사건을 현장에서 본 사람은 이것을 잊을 수가 없었겠죠. 그래서 마태도 마가도 이 장면을 기록한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어마어마한 향수를 한 번에 마리아가 예수님께 쏟아 붓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4절에 보시면 이제 이 장면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음을 볼 수 있죠. 유다가 이야기를 하는데 그 요한의 설명이 덧붙여져 있습니다. 장차 예수를 넘겨줄 유다가 말하였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5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귀한 것을, 그 값비싼 것을 300데나리온에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왜 나눠주지 않았느냐, 왜 낭비를 하느냐 하는 것을 볼 수 있죠. 참 계산이 빨랐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300데나리온, 어마어마한 돈이다라는 것을, 이 당시에 어마어마한 돈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냥 300데나리온이라고 하면 좀 잘 와닿지가 않죠. 그런데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날 당시에 그 제자가 예수님께 했던 이야기가 있죠. 이 5,000명이나 되는 사람, 실제로는 15,000명 이상이 될 수도 있는 그 사람들을 다 먹이기 위해서 그때 당시에 데나리온이 등장을 했었죠. 200데나리온이나 되는 빵이 있더라도
부족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했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5,000명, 심지어는 10,000명 이상, 20,000명까지도 될 수 있는 그 사람들이 공동 식사를 한번 할 수 있는 가격이 200데나리온인데 그보다도 100데나리온이나 더 많은 것이죠. 그래서 이 학자들이 연구한 것에 의하면 1데나리온은 당시에 이 임금, 하루 임금에 해당하는 그런 돈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대략적으로 그냥 10만 원이라는 계산을 해보았을 때도 3천만 원이나 되는 큰 돈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이렇게 3천만 원이나 되는 이 값비싼 것을, 이 귀한 것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준다면 가난한 사람들이 하루 먹을 그 양식이 될 텐데 왜 이렇게 이것을 낭비하느냐 하는 아주 합리적인 이야기를 한 것이죠. 하지만 6절에 보면 이 요한은 이 유다에 대한 이 설명을 덧붙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그 설명에 의하면 유다는 도둑이다. 이 회개를 맡고 있어서 이 공동체 안에서 회개를 맡고 있어서 이 자주 훔쳐간 적이 있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자 이 장면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한 유다의 이런 평가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 있는데 7절, 8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7절, 8절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님께서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그대로 두어라. 그는 나의 장사날에 쓰려고 간직한 것을 쓴 것이다. 언제나 너희와 함께 있는 것이 아니다. 아멘. 네,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이렇게 지혜로운 대답을 하신 것을 볼 수 있는데 오늘 이야기를 그래서 요약해서 정리하자면 마리아의 헌신, 그리고 유다의 개입, 그리고 예수님의 대답에 대한 이야기 정도로 이렇게 요약을 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유다가 이렇게 말하는 것, 분명히 그 당시에 다른 사람들도, 주변에 있던 사람들도 속으로 어느 정도는 생각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거 팔아서 뭔가 우리에게 쓴다면 아주 근사한 식사를 함께 할 수 있을 텐데 뭐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도 있었을 거고, 내 빚을 갚을 수 있을 텐데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도 있었을 거고, 다양한 생각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굳이 입 밖으로 꺼낸 사람은 유다였던 것이죠. 그래서 요한은 이 유다에 대한 판단을 하게 된 것이죠. 그는 도둑이었다라는 평가를 붙인 것입니다. 어쨌든 뭐 이런 정도의 사건으로 볼 수 있지만 재미있게도 유다가 개입함으로 인해서 이 사건이 딜레마의 문제가 되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유다는 자신의 순수한 목적을 가지고 얘기했을 겁니다. 정말 이것이 아까워서 그 얘기를 했을 것이라는 것이죠. 뭐 신학적인 어떤 배경까지 생각했거나 혹은 예수님의 어떤 평가에 대한 이야기까지 생각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분명히 그냥 그거 자체가 너무 아까워서, 왜냐하면 그것을 팔아다가 쓰게 된다면 그것을 파는 과정에서 자기가 몰래 빼돌릴 수 있었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했겠지만, 어쨌든 유다가 이것이 이 아까운 것을 왜 가난한 사람들에게 쓰지 않느냐라고 말한 것에서 이 문제가 딜레마의 문제로 이렇게 변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냐면 가난한 자를 도우라는 것,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것, 그리고 오리를 가자는 사람에게 십리를 동행해 주라는 것, 그리고 겉옷을 달라는 사람에게 속옷까지도 내어주라는 것, 그리고 냉수 한 그릇이라도 나의 이름으로 베푸는 사람에게 하는 것이 나에게 하는 것과도 같다라고 이렇게 평소에 가르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었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마치 지금 당사자인 마리아가 잡혀와서 율법에는 간음한 여인을 돌로 치라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라고 사람들이 물어보았을 때 예수님께서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이 여인을 돌로 쳐라 라고 이야기하셨듯이 이 문제를, 이 딜레마의 문제를 지혜롭게 해결하신 것처럼 오늘의 문제도 이렇게 예수님께서 딜레마의 문제에 빠질 뻔한 이야기를 지혜롭게 답변하신 것을 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물론 유다야 정말 이것이 아까워서 그랬겠지만 평소에 예수님이 가르치셨던 그 내용 자체를 결국은 유다가 말한 것이기 때문에 유다의 말 자체는 틀린 것이 하나도 없죠.
그냥 그 자체가 옳다라는 것을 넘어서서 평소에 예수님이 가르쳐 오시던 것이기 때문에 더욱더 유다의 이야기는 맞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의도가 불순하기 때문에, 그 의도가 불순하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알고 있기 때문에 어쨌든 유다의 말 그대로를 받아들일 수는 없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 딜레마의 상황 속에서 예수님은 아주 지혜로운 답변을 하신 것입니다.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지 않느냐? 너희가 언제든지 도와줄 수 있지 않느냐? 하지만 나는 그런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여인이 나를 위해 헌신하는 것이 옳은 일이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이야기한 것이죠. 그래서 이 가난한 자를 돕는 것이 예수님의 가르침인데, 거기에 반해서 예수님께 이 전부를 헌신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에는 부합하지만, 이 율법에는 부합하지만, 신학적으로는 적합하지만, 그렇지만 예수님의 가르침과는 부딪힐 수 있는 이 부분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설명을 해 주신 것이죠. 그래서 결론은 우리가 오늘의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가르침은 한결같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에 그 이야기를 드린 것이죠. 이 예수님의 가르침에 대해서 기억하고 그 가르침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그래서 예수님을 더욱더 사랑해낼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소망한다라는 이야기를 제가 했던 것입니다. 결국 예수님의 가르침은 한결같다라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어떤 것이냐면 요한복음 13장 35절의 말씀을 보면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우리가 이렇게 이웃을 사랑하는 것, 그리고 또한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을 통해서 예수님의 계명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15장 12절의 말씀을 또 보면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는 이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신 것에서 오늘의 이 말씀이 한치도 벗어남이 없음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을 향한 사랑, 예수님을 향한 사랑을 가지고 오늘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그 헌신이라는 것이 이 예수님께 모든 것을 드린다라는 것을 넘어서서 내가 예수님을 너무나도 사랑하기 때문에 그 예수님께서 나에게 부탁하신 것, 이웃을 사랑하고 내 몸과 같이 사랑하고 또 우리가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는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마리아가 예수님 앞에 헌신한 이 장면을 통해서, 그리고 또한 그것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주님의 계명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행하는 삶이라는 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정말 우리의 삶 가운데 오늘 하루의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가 당연히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하지만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너무 커서 우리가 헌신을 하지만 그것을 넘어서서 나에게 부탁하신 말씀,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는 그 말씀, 이웃을 사랑하라는 그 말씀을 기억하며 지키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 하시고 우리를 주님의 길로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